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웹사이트에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 글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많이 왔거든요. 우리 먼저 칠순 노모의 소원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나레이션 들으면서 자막을 봅니다. 칠순 노모의 소원. 카네이션 원하지도 않아. 그런 거 없이 그냥 옆에서 건강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하지. 칠순의 최할머니는 중증 장애 아들이 있습니다. 10달 배 아파 낳은 아들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일까요? 아들에 대한 괜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평생 자식의 손발이 되어 살았습니다. 최할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원 하나를 조심스레 꺼내 보이십니다. 내가 자식보다 오래 사는 게 소원이야. 내가 먼저 죽으면 누가 우리 아들을 제대로 돌봐. 지금도 다른 식구들이 조금씩 보조는 해줘도 전부 맡길 수가 없어. 하루 온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힘들지. 시할머니의 소원은 다만 아들보다 오래 살아 다른 식구들 손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은 가족에게도 짐이 되는 현실이 최할머니를 눈물 짓게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홈이 쥐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 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한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웃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의 어머니만 그렇게 자식들을 사랑하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자식보다 하루 더 오래 살아서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고백, 최할머니의 고백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어머니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대했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정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어머니는 원래 찬밥 좋아하고, 엄마는 맛있는 거 그런 거 싫어하시고, 우리는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도 되시는 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 성도님의 고백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과거이고 그러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에 많이 찔리는 바가 있고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부모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자식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의 10분의 1도 아니 100분의 1도 우리가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식을 키우려고 그렇게 많이 헌신적으로 수고했는데 안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중에 자식에게 노년에 정말 서러움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그래서 그런지 그 마음을 표현한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어느 부모님의 독백입니다. 제목은 인생무상. 정말 사는 것이 정말 무상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높은 은혜 태산보다 더 높으며 부모님의 깊은 은혜 바다보다 깊다 하나 살면서도 못다함은 효성이라 하였건만 효자효부 나타남은 오랜 가뭄 콩락이네. 시집 왔는 새색시는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들은 내 아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못 견디네. 제 자식의 잡비에는 풍성하게 던져주고 부모님의 용돈에는 인상 쓰고 빈약하네. 간식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넘겨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주는 것은 인색하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도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어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제쳐두네. 자식 위에 씀씀이는 아낌없이 하였건만 부모 위에 씀씀이는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잦았는데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하기 어렵다네. 젊은이의 무상인가 시대의 변천인가 생사흥망이 덧없는 허사로다. 이분은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정말 늙음하게 그렇게 구박받고 서름받고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서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고 하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바쳐 키웠는데 인생이 가치가 없고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느라고 모든 걸 다 던져서 다 희생해서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떻게 또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하며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지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뜻에 합당한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하기 어렵죠. 예수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인하지 말아라. 부모님 가운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살인하라고 가르치겠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순종하지 못하죠. 도적질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그런 거 가르칠 리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말씀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이 주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우리 탐내지 말라고 그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은 순종하기 어렵죠. 이건 그런 말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 다 무슨 말씀이나 어떤 것이든지 부모님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을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조금 후에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느냐? 우리는 왜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고 장수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복받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고 사는 걸 아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 사람들이 복받는 거, 이거 아주 꼴을 못 봐요. 아주 싫어해요. 그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다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잘못되게 집어넣어줘요. 그래,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줘요. 아버지는 구식이야. 아버지는 구식이야. 그렇게 막 아주, 이렇게 막 구식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가 안 통해. 세대 차이가 나. 답답해. 아버지는 뭘 몰라. 세상을 너무 몰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버지를 구식으로 몰아붙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 순종, 막 아버지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해서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진짜 지식이 부족해. 진짜 옛날 뿐이야. 그 지식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사냐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식이 부족하고 진짜 지혜가 부족해. 꽉 막혔어. 이래가지고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아버지 순종했다가 내가 망하게 해? 아이고, 내가 그 길을 왜 가? 답답하게. 이래가지고 공경을 못하고 순종을 못하게 하는데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리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따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나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희생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님의 희생. 많은 사람이 어머님의 희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부모님, 아버지의 희생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온 가족 방학 때 집에 있을 때 혼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그 희생, 아버지의 희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님의 희생, 부모님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표현은 조금 서툴어서 표현은 조금 잘 못하셨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장점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사실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으려고 하면은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어머니는 공경이 되고 순종이 되는데 아버지는 공경을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까다롭게 하시는 아버지. 막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공경과 순종이 잘 안 되는데 성경은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해야 되겠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장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꾸준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내심이 있는 분이고 근면한 분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에게 좋은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공경이 되고 그렇게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저에게도 약간의 아버지 같진 못하지만 근면한 것이 있고 또 인내심이 있고 그런 것이 좀 남아있는데 그런 것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장점은 아버지에게서 왔고 어머니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의 장점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좋은 장점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장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자꾸 내가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너희가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야 삶 자체가 전도가 될 때에, 삶 자체가 간증이 될 때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잘되고 장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마귀는 아버지를 섭섭하게 만들고 자꾸 부모님을 섭섭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을 받지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은 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은, 위임권위의 순종은 하나님에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위임권위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의 부모님을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님 사이에서 나를 낳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허락하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순종하나 보자. 부모님에게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경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했던 순종했던 가장 귀한 분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나이 20살에 청년이에요. 아주 힘을 한참 쓸 수 있는 청년인데 그 아버지는 120세에 완전 노인이에요. 그런데 12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얼마든지 이삭은 아버지를 밀칠 수 있어요. 아버지 망령 들었어요? 정신 나갔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날 데리고 뭐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밀칠 수 있어요. 노인이, 힘없는 노인이 아들을 묶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묶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대로 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할 때도 그저 침묵하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이삭은 생명을 구하게 되었지만 죽기까지 거기까지 순종했던 그 이삭, 그것 가장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러한 본을 보이는데 그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아름답게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완전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니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인간에게 순종하십니다. 물론 마리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죄인인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요셉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에게 이 예수님이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요셉을 순종했다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에게 낳으셨는데 그렇게 부모님들, 물론 요셉은 양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죄인인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그렇게 섬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요, 부모님이 지금 양로병원에 입원해서 계십니다. 제가 가서 해드릴 수 있는 거라고는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아버지는 정말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금년에 미국 나이로 88세신데 그런데 아버지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뭐 워낙 운동도 좋아하시고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약해져서 쓰러지시면서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 충격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 걷지를 못하시더니 지금은 완전히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계속 주물러 드리고 다리를 펴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몸을 주물러 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만 모시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버지 다 아시죠? 예수님 안에 모시고 계시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나옵니다. 이제 어머니는 건강하세요. 식사도 잘 하시고 잘 걸으시는데 같은 양로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이렇게 뵈면은
어머니는 이렇게 마음고생을 좀 하셔서 그런지 약간 치매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잠깐 깜빡하고 잘 기억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세요. 마음이 참 정말 안 됐어요. 어떨 때는 저도 잘 몰라보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잘 알아보시다가 또 못 알아보시다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이제 어머니 바라볼 때 한편 마음이 정말 안 됐어요. 어머니하고 이제 좋은 시간 보내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에 한편으로 양로병원을 나올 때 마음이 기뻐요. 기쁜데 한편으로 마음이 참 답답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사람이 나이를 들면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왜 몸과 마음이 병드는 걸까요? 하나님, 왜 그런 거지요?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왜 그런 거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 젊어서는 자기를 믿고 산단다. 그런데 늙어가면서 몸에 기운이 빠지고 몸이 점점 약해지고 병들 때에 그들은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걸 깨닫고 내가 마지막이라도 나를 믿게 하려고, 마지막이라도 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내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란다.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감사해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 더 복음 전해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너희들 복 받는 거 알지? 예, 압니다. 근데 자식들이 뭐가 이렇게 바쁘니? 왜 이렇게 바쁘니? 부모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니? 그래서 내가 부모들을 병들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자식이 그나마 와서 부모님들을 돌아보잖아. 그나마 부모님들을 섬기잖아.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들을 복받게 하려고 나는 내 자녀들이 복받고 사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야 되겠는데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복을 줄 수 없잖아.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약속대로 나는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너희 부모들을 내가 병들게 하는 거란다. 약하게 하는 거란다.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돌보다가 복을 받고 살라고. 나는 그 말씀 듣는 순간에요, 얼마나 제 마음에 부모님은 일생 동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마지막에 늙어가지고라도 우리들이 복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병드시고 아프시고 약해지시고, 얼마나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정말 제 마음에 그렇게 찔림이 왔고 제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누워 계시다 보니까 많이 아쉬워요. 아쉽고 제가 부모님 건강하셨을 때 모시고 나가서 식사 한 번 더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아있고, 부모님을 모시고 공원 가서 손을 잡고 한 번 더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누워 계시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마음이 많이 참 너무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바라볼 때 장모님 아직 운전도 하시고 건강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모님 모시고 식사도 좀 대접해 드리려고 애를 쓰고 뭐 조금 생기면 좀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오히려 저한테 더 잘해주시는 장모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더욱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님도 부모님이에요. 저의 영적인 부모님은 은혜교회를 담임하셨던 김광신 목사님. 제가 3주 전에 모스크바에서 김광신 목사님하고 둘이 그렇게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둘이 강의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이제 김 목사님은 많이 약해지셔서 잘 못 걸으세요. 그래서 식당 갈 때 부축하고 가고 또 숙소로 올라갈 때 제가 모시다 드리고 강의하러 갈 때 모시다 드리고 그렇게 영적인 부모님을 그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제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 목사, 이제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선교 정말 힘있게 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나를 선교사로 좀 파송해 주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같이 얘기했더니 그냥 다 순종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그렇게 공경하는 것,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부족한 부분을 보게 하고 상처받은 부분을 보게 해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람은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장점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단점을 보게 해서 공경하며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요. 부모님이 지금 옆에 안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부모님이 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하시던 말씀을 지금 들으면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에게 늘 하시던 말씀을 지금 내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시더라도 내가 그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정말 마음속에 안 계실지라도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과거에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면 주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시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못했던 것을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부모님 가운데는 정말 이런 시를 쓰는 분이 안 계시고, 우리 부모님 가운데는 정말 자식을 즐거워하고 자식을 기뻐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자식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인생 무상이 아니고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자식을 낳아서 키운 거에 이렇게 보람된 것이구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내가 정말 옛날에 고생하고 키운 보람이 있는 거구나, 내가 늙음하게 이렇게 호강을 하는구나, 자식 때문에 진짜 좋다, 진짜 기쁘다, 이 자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우리의 부모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며 공경할 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섭섭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 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버지의 장점을 보기 시작하고 아버지를 자꾸 칭찬하고 아버지께 고맙다고 그러고, 한 번은 제가 아버지한테요, 아버지, 제가 부지런하다는 얘기를 좀 듣거든요. 부지런한데 제가 보니까는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막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아버지가 그냥 기뻐하시고, 그렇게 그러면서 아버지도 좀 조금씩 변화가 되고 저도 변화가 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에 어머니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아버지를 순종하며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